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 믿는 자의 특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의 신분이 바뀌면 그 신분에 걸맞는 특권을 줍니다.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신분을 얻으면 그 신분에 따라서 특권도 함께 주어집니다. 그것은 그 신분에 맡겨진 사회적 직무를 잘 감당하라고 특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직무는 잘하지 않고 특혜만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회와 나라는 발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특권이 2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국민을 위해서 좋은 나라를 만들라고 부여해 준 특권입니다. OECD 38개 나라 가운데 국회의원의 예우 수준은 우리나라가 5번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회에 경쟁력 조사를 해보니까 27개 나라 중에서 26이라고 합니다. 뒤에서 2번째입니다.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다 알게 된다면 얼마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실망이 크겠습니까? 막강한 신분을 부여해서 그 직무를 잘 하라고 특권까지 주었는데 직무는 소홀히 하고 특권만 누리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자를 가리켜서 자격 미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걸맞는 자녀의 권세를 주십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나 혈통 가문으로나 인간적인 이런 방법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큰 은혜고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자녀로서 의무를 감당하며 성실히 살고 있지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이 특권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오래전에 예수를 믿었든지 하루 전에 예수를 믿었든지 상관없이 믿는 자에게는 모두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특권을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치 우리가 가진
핸드폰을 보면 이 핸드폰 안에는 편리한 많은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사용할 줄 몰라가지고 핸드폰에 들어있는 기능의 5%도 우리는 사용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특수한 사람이 아니고는 그 기능의 5%도 못 쓴다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 어마어마한데 이걸 몰라서 사용하지를 못하고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잘 기억하시고 많이 사용하셔서 행복하고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고 자기의 자녀가 된 자들이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자녀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실 수가 없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능력이 부족할 때에는 자녀의 요구를 다 들어주지 못할 때가 많지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이 미련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알아보지 못하고 안 들어주셨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가 바라는 것을 주셔야만 그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에 자기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목표와 형태를 머릿속에 그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자기 머릿속에 먼저 이렇게 자기가 구하는 것에 대한 것들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철없는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아이가 과자를 사달라고 할 때 아이는 알록달록하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불량식품 쪽에 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달라고 그래요. 그런 엄마가 볼 때는 그거는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보다 훨씬 더 비싸고 더 좋은 것으로 이렇게 이걸 해라 하고 주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그 넓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항상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구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셨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꽤 많이 지나서 돌아보면 하나님은 그때 내가 달라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걸 주셨구나. 이걸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넓게, 좀 더 깊이 이렇게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아는 만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지 않겠느냐인데 기가 되어 있어요. 조금 수정을 하세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 줄 사람 없고 생선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영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 안 주시겠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넓은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폭을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살피면 항상 하나님은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셨다 하는 이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기도에 필요한 꼭 조건이 있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기도한다고 되겠나? 이런 걸 뭘 다 기도를 해? 이런 생각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줄 거 안 줄 거 자기가 판단 다 하고 있어요. 이런 기도 들으면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이것은 충분히 내 능력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그것이 내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디 한 군데만 틀어지게 되면 모든 일이 어그러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하는 것을 가끔씩 느낄 때가 있죠. 우리 능력 믿고 이 정도야 이러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께 의논을 드리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보고를 드리면서 제가 오늘 이러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겠지만 제 능력 밖의 일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들어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내가 생각해 봐도 이거는 너무 무리한 기도인 것 같다, 이런 무슨 양심적인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이런 생각들은 기도에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하나님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하나도 얻으려고 생각도 하지 마라 그랬어. 의심이 이렇게 기도에 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응답을 가로막는 방해 요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제거하고 그야말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 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때 응답을 잘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저 들어주시면 좋고 뭐 안 들어주시면 할 수 없고 하는 이런 반신반의한 이런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기도에 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랬어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이것은 간절함을 말하는 것이죠. 간절함을. 그럴 때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도의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크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거 기도한다고 되나?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이지요. 그 다음에는 기도 안 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게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뭐 이제는 내가 기도 안 해도 이 정도면 살만해. 이런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교만이죠. 우리가 교만하니까 하나님 앞에 머리가 숙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 기도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시죠. 우리 눈에는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눈에는 작은 먼지 하나, 티끌 하나가 들어와도 얼마나 쓰리고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도 가장 약하고 예민한 이런 눈은 만드실 때 이미 특수 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30만 개의 회로가 있고 1억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내가 머리에서 생각해가지고 뭘 조치를 하려면 이미 늦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반사신경을 통해서 그저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은 오토매틱으로 되어 있는 이 눈꺼풀이 내려와서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티끌이 들어오지 않게, 먼지가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인체도 하물며 하나님이 이렇게 세심하게 만드셨다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기의 자녀들을 보호하실 때 왜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참 의미가 깊은 것입니다.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할 여유조차도 없는 그런 다급한 일이나 위기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다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먼저 알고. 내가 이미 상황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하려고 할 때는 이미 늦어요. 그럴 때는 내가 막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그걸 조치를 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것을 소름 끼칠 정도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요. 한치, 그저 0.1초를 다투는 그런 순간이 많지 않습니까? 나는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큰 대형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길로 이끌어 주죠. 사전에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보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야 자식이 이제 걸음만 걸으면 이제는 평생을 뒤따라다니면서 어떻게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식은 품 안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정말 눈동자처럼 즉각적으로 마치 반사적으로 개입을 해서 우리를 막아주시듯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1편 3절, 5절,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좋으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좋지가 아니고 졸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조금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한 발이라도 헛된 대로 들여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보호가 없으면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 한치 앞을 알 사람이 누가 있어요?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예언가라 할지라도 자기 운명 자기가 몰라요. 자기 운명 자기가 알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건 뭐 신이지요.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지 팔자는 못 고치면서 남의 팔자 고쳐준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기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이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가 아니고 주셨다고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자녀가 되는 순간 이미 이러한 특권들이 다 같이 따라온 겁니다. 우리가 누리면 되는데 누리질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런 보호를 받고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산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런 인간은 암만 도와줘도 감사할 줄 모르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민감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는 사람은 정말요 하루에 아침에 눈 뜨고 한 시간 한 시간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왜? 내 뒤에 하나님이 이렇게 든든하게 바치고 계시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할까? 이런 담대한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자녀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특권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뭐 웬만한 일에 우리가 쫄이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조울증이 걸리고 왜 정상적인 삶이 안 되는 겁니까? 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겠다고. 내가 네 하나님 아버지 아니냐? 내가 있는데 네가 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놀라고 있느냐? 그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 세상과 맞서서 승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육의 세계에서 판단할 수 없고 우리 인간의 능력 밖의 일, 특히 악한 사탄과 마귀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세상 지식과 능력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해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악한 사탄과 마귀, 귀신과 같은 이런 존재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귀신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사탄의 그런 종이 돼서 악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13절에도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악한 사탄 마귀가 가까이 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특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시편 91편 11절 말씀,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나 봅시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기 가셨다가 저기 가셨다가 미국 갔다가 영국 갔다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디에서 기도하든 하나님은 그의 심부름꾼들인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여기서 기도해도 미국에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얼마든지 천사 보내셔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도와줄 수 있는 거죠. 내가 가서 옆에서 지켜본들 무슨 소용이 있나요? 기도하는 게 낫지.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아무도 예수 믿을 수 없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믿을 수 있게 해주신 이 사람들은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그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보호와 특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안다면 우리 입에서는 항상 감사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알고 지언제 모르고 지언제 이런 소리만 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은혜를 알면 내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특혜를 내가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많이 비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것밖에 없어요. 이걸 모르니까 이 특혜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감사가 인색한 거예요.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만 하려고 하는 거. 참 바보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의 특권을 우리가 느끼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유산을 받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 특권이 있어요. 자녀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버지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이죠. 이처럼 하나님 자녀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임금은 반드시 그 임금의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주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국을 유산으로 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이란 말이 상속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상속받을 자예요. 왜?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제일 두려워 떨고 도망가는 게 마귀, 사단, 귀신들이에요. 아버지라는 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아무리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어릴 때 우리 마을 중앙에 그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집에 아무도 교회를 안 다니는 때니까요. 그런데 내가 6학년 때 우리 학급에 그 교회 목사님 아들이 내 친구가 있었어. 그래서 친구 따라서 교회 마당에 가서 놀기는 했지만 저녁에 한 번씩 보면 놀다가 보니까 교회에서 막 기도 소리가 들리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통성기도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니까 그걸 모르고 그래 기도 소리가 막 불을 꺼놓고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 해서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야, 이 사람들 참 미쳤다. 아버지는 자기 집에 있을 텐데 왜 여기 와서 아버지라 그러나? 이해를 못했죠.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소리가 안 나와요. 부끄러워서 나오질 않아요. 왜? 내 신분이 마귀의 자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쩌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더 친근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은 마귀의 호적에서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호적 대장에 우리 이름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 호적 등본이 마귀의 자녀로 올라가 있던 것을 빼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있는 생명책에 우리 호적이 옮겨진 거예요. 옮겨져.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호적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런 특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 천사들이 다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다 알고 천사들이 우리를 모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지 못한 자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는 것이 증명되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받아요.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자에게는 이렇게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간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바쁘게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하늘나라에서는 천사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부여해 주고요. 그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천사들도 배치해 주셔야 되고요. 바쁘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아무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저 나 교회 한번 갔다 왔어. 그저 오늘 가서 내 예수 영접하고 와서 그것이 전부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한순간이 이 땅과 하늘이 준비가 되는 시간이에요. 준비가 되는 시간. 놀라운 일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을 우리가 잘 사용해서 하나님 자녀로서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특권을 묻어두고 있었다면 이제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도의 특권을 묻어둔 사람은 잘 사용하세요. 이제 깊이 장롱 속에 넣어서 묻어둔 사람 꺼내서 좀 쓰세요. 예? 좀 쓰시라고. 이 기도의 특권을 쓰셔야 돼요. 특권을 누리는 만큼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과 품위도 잃지 말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현대문학의 효시로 불리는 마크 트웨인의 작품 가운데 보면은 왕자와 거지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드워드 왕자와 거지 톰은 같은 날 태어납니다. 한 사람은 대궐에서 자라게 되고 한 사람은 런던 빈민촌에서 각각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이 두 사람은 쌍둥이처럼 많이 닮았었어요. 그러나 이 둘의 생각과 이상은 달랐습니다. 에드워드 왕자는 대궐에 늘 갇혀 사니까 답답해서 바깥 생활을 동경했고 거지 톰은 빈민촌에 살다 보니까 왕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13살이 되었을 때 어느 날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왕자가 되고 싶어하던 거지 톰이 대궐 앞에 갔다가 극적으로 에드워드 왕자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둘이 친해져서 왕자는 거지 톰을 자기 방으로 데려가서 놀면서 서로 옷을 바꿔 입기로 했습니다. 거지 옷을 입은 왕자는 자유로운 마음에서 대궐 문 앞으로 나가서 경비병들에게 큰 소리를 치면서 내가 에드워드 왕자다, 어서 문을 열어라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경비들은 미친 거지라고 생각하고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런데 대궐 안에 있는 거지 톰은 왕자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아무리 내가 왕자가 아니라고 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 왕을 찾아가서 아니라고 해도 왕은 이 왕자가 심신이 약해서 조금 정신이 이상하게 됐구나 생각하고 신하들에게 절대로 입조심해라고, 왕자가 이렇게 이상이 있다는 말 하지 말라고 오히려 엄하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왕자는 왕자대로 빈민총 거지 톰의 아버지를 만나서 거지 생활을 하게 됩니다. 톰은 대궐에서 궁중의 법도를 배우면서 호강을 누리게 됩니다. 톰은 날마다 왕자의 옷을 입고 왕자 수업을 받고 있으나 마음은 늘 왕자에 대한 죄책감에 눌려서 자유로웠던 거지 생활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러나 에드워드 왕자는 비록 본의 아니게 빈민촌에서 거지 생활을 하며 살았지만 그 마음에는 한 번도 자신이 왕자라는 신분을 잊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거지들이 에드워드 왕자에게 구걸을 하고 도둑질을 하라고 시켜도 나는 왕자이기 때문에 절대 할 수 없어 하고 매를 맞으면서도 버티고 나쁜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 국왕이 돌아가시게 되고 왕자를 왕으로 세우는 대관식을 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 끝에 진실이 밝혀져서 에드워드 왕자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톰은 그 정직한 마음을 인정받아서 왕이 귀족이라는 칭호를 주게 됩니다. 이 얘기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옷 하나 바꿔 입는다고 하루아침에 왕자가 되거나 거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모보다 자신의 신분에 대한 긍지와 품위 있는 내실이 중요하다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요 공주들입니다. 어떤 시련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을 잊지 않고 하나님 자녀로서 긍지와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진정한 하늘나라 왕자요 공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살아갑시다. 이 긍지가 무너지니까 죄에 쉽게 손을 대는 것입니다. 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 교회 다니고 있어,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죄인 줄 알았으면 끊어야지요. 버려야지요. 회개해야지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어도 그 신분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면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그런 품위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